창세기 37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동일한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소돔성을 심판하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셨죠.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성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려진 심판은요, 무섭고 단호했습니다.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성이 완전 초토화되었습니다. 24,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백성만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땅에 난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엎어 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도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요 주님께서 딱 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롯의 아내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시작.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전진하는 거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왜 그랬습니까?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뒤돌아보고 애굽에서는 뭐 어땠는데 이러다가 광야에서 결국 가나안 땅 못 간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불교처럼 뭐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윤회가 아닙니다. 직선 신앙이에요. 직선 세계관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설령 아쉽고 잘못된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앞을 바라봐야지요. 지나간 사람, 지나간 일들, 지나간 사건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아이고 아까워 소돔성 그거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롯의 아내에게 주님은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봤다고 그 즉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고 단호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주님이 은혜로 대하시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심판이 딱 임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성 심판 때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보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심판이 딱 임했다.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뭐 은혜가 주어질 수가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음이 생명 있음이 기회입니다.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고 참으시지만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요 진짜 예외가 없어요. 뒤 돌아봤어? 내가 분명히 돌아보지 말랬지. 소금 기둥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인물을 대조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섬김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앞에 장에서 작은 섬김에 큰 복으로 갚아주셨죠.
그 나그네로 하나님과 심판의 두 천사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막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작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뭘까요? 중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간다. 왜 말하셨을까요? 왜 그 비밀을 말하셨을까요? 그렇죠. 중보하라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왜요?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마도 하늘에서 큰 상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어떤 복보다도 큰 복과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의 상이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어떤 봉사, 어떤 구제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에 아브라함이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사실 나그네로 가는 주님 일행을 아브라함이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나 좀 물 좀 줘라, 나 밥 줘라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심판하니까 너 중보기도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더라라는 거예요.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두 딸이 구원받게 되죠.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이야, 이거 정말 흥분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심판이 임하는 거기에 있는 영혼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손주를 내어보내셨더라.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처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때문에 소알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소알은 달라요. 소돔이 멸망받을 때 롯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실은 저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천사가. 그런데 저기 너무 머니까 요 가까운 데 갈게요. 그래서 도망친 데가 소알이에요. 알. 소알 성도요, 사실은 소돔 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소알까지 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말하고 또는 어디 보면 소돔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소돔 안에 이 소돔 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는 고모라도 있고요, 소알 성도 있고 다 포함해서 소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소알성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소알성도 구원받게 돼요.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롯과 두 딸이 갔어요. 3명이잖아요. 소알성은요, 소돔성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롯도 있죠. 롯도 도망갔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도 구원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아마 의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나고 소알성까지 심판을 면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납니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로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셔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요, 이 사실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섬겼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정작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두 딸과 소알성이 구원받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땐 몰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27,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저 건너편에서 봤어요. 연기만 봤어요. 롯이 구원받는 장면 못 봤어요. 두 딸이 구원 장면 못 봤어요. 소알성이 구원받는 장면 못 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작 못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산 결과를 꼭 내 눈으로 볼 때도 있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소용없어. 안 됐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연기만 보였어요. 다 무너졌어요. 뭐 롯이 소돔성에서 딱 구원받아서 핸드폰으로 삼촌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나 살아났어. 고마워. 뭐 지금은 뭐 핸드폰이라도 있지만 그 당시 때 그런 거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연기만 봤대요.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 자신은 정작 몰랐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했던 선교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밟은 땅,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실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한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그게 당장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손에는 안 잡히고 내 귀에는 안 들려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롯과 딸들의 반응입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이 소알성으로 도망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소알성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30절을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와서 소알성에 살았는데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 살기를 두려워했대. 뭐가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알성 사람들이 소돔성이 무너진 걸 들었어요.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았던 롯과 두 딸이 소알성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뭐 세상 말로 야 재수 없어. 너네들
망한 거긴데 거기서 하필이면 왜 우리 쪽으로 도망오냐? 네 때문에 우리도 망할 수 있어. 사실은 뭡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소활성이 살아났지만 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다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사는 사람이 하필 도망쳐도 우리 동네로 도망쳐 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 눈치를 줬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 롯을 보십시오. 다 멸망했어요. 사위도 죽었고 특별히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됐어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 거기다가 소활성 사람들까지 시선이 이상해.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래도 롯과 두 딸이 소활성에 거했어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했어야 해요. 진실이 뭡니까? 맞습니다. 내가 소돔성에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소돔성이 무너진 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황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져서 그래요. 그런데 나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소활성 여러분들도 사실은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죄 짓지 맙시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롯이 그렇게 했어야 돼요. 사실 소돔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소활성에서 도망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해요. 그게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가요. 숨어요. 직면해야 되는데 자꾸 물러서요. 산으로 굴로 들어갔대요. 두 딸 데리고. 이게 지금 잘못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니까요. 아브라함만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라 롯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중요한 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질 않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복을 쌓아가요. 복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얘는 전혀 믿음을 보이질 못해요.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두 딸 데리고 산에 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을 먹었어요. 딸들이 술 먹으래 아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걸 보니까 우리 앞길이 막막한 거야. 이 남자를 봐야 후손을 잇는데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후손이 모압이고 암몬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이 딸들의 문제도 보십시오. 이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걸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보았죠. 그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특별히 동성애 막 이런 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일들을 벌여요.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롯이나 두 딸이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보이질 못해요. 믿음을.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생각한 방법이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인가요? 비상식적이죠. 결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상식적이기도 해요. 아니, 아버지가 이제 세상과 단절하고 굴에서, 성경에서는 뭐 날짜가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시간이 지금 엄청 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딸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뭐 맨날 눈 뜨면 아버지, 언니, 나. 아버지, 언니, 나. 세상에 세 사람밖에 없어. 무슨 무인도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남자를 봐야 자식을 낳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 인간적인 문제를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도 롯의 두 딸을 여기다가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면 너 왜 그랬어 니네들 그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과 단절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손을 내밉니까? 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왜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낳았죠. 이게 뭘 말해요? 롯의 두 딸도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나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남자를 봐야 결혼을 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왜 답변이 없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답변하세요. 뭐라고? 아멘. 아멘.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요. 여러분, 롯과 두 딸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렸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요, 얼마나 예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아들까지, 이삭까지 드렸다라는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롯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력을 더듬어 보시면 이방 나라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하인 318명 데리고 가서 구출해 왔잖아요. 그것도 사실 말이 됩니까? 집에 하인 318명을 데리고 이방 나라요,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걸 롯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어요. 불평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롯에게도 분명히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얘는 맨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자기 딸들도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보세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이죠. 기도했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가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롯도 문제고 롯의 두 딸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중요한 건 그때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왜 나만, 무슨 복음성가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불평만 하고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타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자꾸 어떤 삶이 벌어집니까? 위태위태한 삶이 벌어요. 여러분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잖아요.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막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간신히 구출받고 소돔성이 막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데 간신히 도망쳐 나오고 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막 소금기둥대고 이게 뭘 말해요? 오늘날 성도긴 성도인데 이렇게 위태위태한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은 롯처럼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죠. 복 받고 남을 살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얼마나 위태위태해요. 이거 뭐 맨날 죽을 똥 살 똥 이게 그냥 진짜 누가 기도 안 해줬으면 얘는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롯은 벌써 그냥 몇 번을 죽었어도 마땅할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론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예물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그냥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냥 막 섬겨요. 씻을 물 드리고 또 기억나십니까? 물만 준 게 아니에요. 빵 구우라고 아내한테 말하고 송아지 잡은 거 생각납니까? 송아지. 여러분 3명이면요. 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염소 새끼나 양 새끼면 충분해요. 그것도 사실은 대접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송아지까지 잡아요. 이게 뭘 말해요? 아브라함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할 때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소돔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까? 목숨 걸고 달라들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느니라 그랬더니 네 이러고 아브라함이 뒤로 물러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50명, 40명.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새벽 수산물 시장에서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경매. 이거 무슨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롯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얘는 늘 수동적이 그냥 끌려다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위태위태한 일이 하나 넘어가면 또 생기고 하나 넘어가면 또 생기고 계속 불안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하라.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찾으라. 안 되면 두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좀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 차세대 여름행사 성령체험 캠프를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갑니다. 성령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이기도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갑니다. 적극적일 때 성령이 임해요. 가만히 그냥 성령 주시면 좋고 절대로 안 임해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예요. 이번 우리 M국 선교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는요 반드시 난관이 있고 장애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적극적으로 뛰어넘을 때 성령도 임하고 물질도 임하고 건강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아멘을 왜 안 하나? 적극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해요. 자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다음 차세대 여름 행사 성령 체험 캠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축복이 이번 여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까지 여러분 가정 구석구석까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소탄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